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구약성경 445쪽입니다. 사무엘상 2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한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에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었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예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업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를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아둘람 굴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가족들도 그의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수배자가 되었고 그의 가족들 역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이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로 피신했을 때 그의 가족들도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함께 도망쳐 온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난당한 모든 자와 미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이후에 이 사울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안에서 억압받고 있던 이 억울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윗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난을 겪고 있거나 빛에 시달리고 있거나 마음이 깊은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그렇게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해온 이들이 무려 400명의 인원이 됩니다. 이후에 그 숫자는 600명까지 늘어나게 되고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다윗의 용사들이 되어서 다윗 왕국의 핵심적인 요직을 맡게 됩니다. 가드와 아둘람 굴은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블레셋 지역과의 경계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머물던 노브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고 사울이 수도로 삼은 기브아 역시 베냐민 지파 지역으로 다윗이 숨어서 살고 있던 아둘람 굴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언제든지 사울의 군대가 그 굴로 들어올 수가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블레셋과 인접한 그 경계 지역을 떠나 동남쪽에 위치한 모압 땅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부모를 안전하게 피신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제 다윗은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를 따르고 있는 400명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숨어만 지낼 수 없는 때가 온 것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선지자 갓이 모압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선지자 갓의 음성을 통해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그 준엄한 명령에 다윗은 지체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헤렛 수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강야의 거친 숨결이 닿은 헤브론과 베들레헴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무들과 깊은 골짜기는 마치 거대한 어머니의 품처럼 다윗에게 은신처를 제공했고 세상의 온갖 소음으로부터
그를 잠시나마 격리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잠시 동안 이어졌고 차가운 현실의 그림자가 다윗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야에 숨었던 다윗의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침내 사울도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혔던 사울은 기부하를 나와서 단창을 굳게 움켜쥔 채로 곁에 선 신하들을 향해서 아주 격정적인 목소리로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멘. 다윗은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제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닌 한 무리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하며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수많은 신하들 중 그 누구도 그의 마음과 함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조차도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직 단 한 사람, 이방인 에돔 사람 도액만이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도액은 사울에게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음식과 심지어 골리앗의 칼까지도 제공했다라는 사실을 일러 바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즉시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불러들여서 왜 다윗과 공모했는지를 추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호위병들에게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호위병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이 제사장들을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방인 이 도액만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울 역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도액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했고 도액은 이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이로 인해서 85명의 세마포 예봇을 입은 제사장들이 도액의 칼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직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한 사람 아비아달만이 살아남아서 다윗의 곁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이 자신의 책임이다라고 깊이 슬퍼하고 아비아달에게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비아달의 안전을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땅 사울의 곁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는 제사장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마음을 함께할 신하가 없고 오직 이방인 도액만이 그를 따랐습니다. 반면 다윗은 억눌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으로 모여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렸고 다윗은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울과 다윗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을 향해서 칼을 들라라고 명령을 할 만큼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호위병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거부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액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울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제사장들을 죽인 것입니다. 노베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 젖 먹는 자들, 소와 나귀, 양에 이르기까지 모두 도액의 칼에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의 곁에는 그 주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의 옆에는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반면 이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사울을 결코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맞서 싸우지도 않고 또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피해 도망쳤고 이방 땅까지 가서 몸을 숨긴 것입니다. 블레셋 그리고 모압으로 피신하면서까지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 시작했지만 그는 도망자와 같이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맞서지 않았고 피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골리앗, 들짐승, 사울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그 안에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억눌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따랐던 이유는 다윗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억압받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었고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피난처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세상의 다른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사람을 향한 공포나 억압하는 그 마음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람을 대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말이 따뜻해지고 배려하며 양보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당당할 수 있고 분노와 증오로 억압받고 있는 자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삶 이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그리하여서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만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람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하나들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암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김영숙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 선생님들 위해서, 전 세계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